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적인 죄의 결과들, 우리가 참 참담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 봤습니다.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죠. 아담이 못나서가 아니라 아담이 저지를 수 있었던 그 죄, 하와가 범했던 그 죄악, 우리에게도 가까이 있던 그런 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했고 얼마나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던가라는 사실을 한번 되짚어 봤어요. 오늘 그에 이어서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한 영향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게 될 텐데, 우리 아담과 하와의 죄, 그것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작년이죠. 참 안타까운 뉴스 보도를 접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어느 한 복지회를 통해서 입양된 8개월 된 아이가 양 부모의 학대 끝에 불과 16개월, 개월수로 1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죽음을 맞이했어요. 일명 정인이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으로 뉴스나 그런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도 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래지요. 또 얼마 전에는 경북 구미에서 불과 3살의 여자아이가 굶어 죽은 채로 미라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발견된 사건. 참 사람이 제일 악하다. 어쩜 그렇게 사람이 악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것 말고도 사람의 잔혹함을 설명하자고 하면은 1시간으로 부족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이 왜 이토록 잔인해질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어찌 보면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악한 존재가 사람인 것만 같아요. 왜 그럴까라고 해보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죄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내용을 묘사하고 있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좋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무질서하고 또 규칙이 없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규칙, 그리고 새로운 빛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해 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1장과 2장에서 살펴봤는데, 불과 3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추방당합니다. 남자는 남자의 형벌을, 여자는 여자의 형벌을 받고 추방당합니다. 그 죄는 불순종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불과 3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인류가 죄를 짓고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에 이르러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 빠르지 않아요? 빨라도 너무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때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와 결과가 남녀 인생의 고통이었고 에덴의 추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건 죄는 진짜 무서운 거로구나. 조심하고 살아야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다. 죄와는 담을 쌓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신중하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보죠. 세대를 거쳐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대를 거쳐 죄가 쌓여지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인이 직접적으로 죄를 저지른 것은 맞아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모든 죄가 어디로부터 흘러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 열매였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으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죄 많은 세상이지만, 죄가 우리를 관영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내야만 합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류는 살아갑니다.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일터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자녀를 낳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이 하와와 이제 동침을 하고 그 가정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부분은, 주목할 것은 첫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가인이었구나. 가인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인류가 최초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비로소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류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장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연호하며 부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부르느냐가 우리의 간절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돈을 부르는 자는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건강을 날마다 노래하는 사람은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참 긍정적인 그런 측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은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얻다, 세우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은 이 아들 가인.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아벨이라는 둘째가 태어나죠.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했으면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안개와 같다. 없을 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둘째 이름은 좀 너무 소홀하게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벨은 양치기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 인류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쳤다라고 한다면 이 고기를 제외한 우유와 털과 가죽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양치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고, 가인은 그 아버지 아담을 따라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게 농사가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방법이었죠.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가려진 게 참 많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류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등장하지만은요, 이 살인사건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이라 아마도 이제 그것 때문에 가려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처음 기록된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라고 말하죠. 성경 속에 하나님께 향하여서 예배를 드린 첫 번째 기록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살인사건이라는 이 두 주제가 안 맞죠.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정말로 잔인한 인간의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이 어떻게 같은 문맥 가운데에 맞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멘. 가인과 아벨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 본문 가운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어느 시간이 흘러서 추수할 것이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거두어 드리는 소출이 있는 바로 그때에 그 거두어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났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벨은 아벨대로 양을 갖다 드렸을 것이고 가인은 가인대로 농사 지은 그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잘 알죠. 이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주제 사람하고라는 이 소설가가 쓴 카인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책에는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서 이 장면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둘 다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둘 다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아벨은 아벨대로, 가인은 가벨대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드려질 예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려요.
물론 불을 무슨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것이 정상적인 제사의 과정입니다. 불을 지펴요. 근데 그 불을 지피면서 피어 올라가는 이 구름, 우리가 이 연기라고 하지요. 연기 구름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 구름이 하늘을 향해서 쫙 올라가는데 아벨의 연기 구름은 곧장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지만 이 가인이 드려진 예물은 그 연기가 채 1m도 올라가지 못해서 바람에 흩뿌려졌다. 이건 작가적 상상력에 의해서 쓴 거예요. 이 주제 사람하고가 쓴 카이라는 소설을 보니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가인도 야 이게 왜 이러지? 좀 의아한 거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물론 이 드려진 이 제물만 다를 뿐인데 아벨의 연기는 쫙 올라가는데 가인의 이 제단 연기는 1m도 채 올라가지 않다가 그냥 바람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는데 또 똑같은 현상과 상황이 펼쳐지니까 가인은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 아벨이라는 이 동생놈은 그걸 갖고 놀리는 거죠. 아이고 형권 안 받았나 보네. 그런 식으로. 제가 그 상황이 소설이지만은요, 성경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소설이지만은 가만 보니까 우리 애들도요 형제로 낳지만은요 별것 아닌 것 같거든요. 얼마나 서로 놀리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지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아벨이 정말로 그렇게 했어도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성경에는 그러한 자세한 묘사는 나오진 않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가인의 마음에는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만 보더라도 무릎 꿇고 탁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인 같아요? 아벨이죠, 아벨. 아벨의 제사 이렇게 받으시니까. 그래서 저 뒤에서 그냥 눈에 쌍심 지키고 쳐다본 사람. 네. 제가 아벨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야, 뒤통수 조심해, 임마. 막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이 분한 마음, 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상황이 인류에는 뭐 딱히 펼쳐질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인의 마음 속에 화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함이 일어나는데 그 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6절 가운데 등장하죠. 우리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이거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가인의 그 심리적 상태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지. 너 왜 지금 그 마음에 견딜 수 없는 화로 인하여 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니?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 알고 계셨다고 말씀드렸죠? 알고 계셨어요. 어떤 죄를 저지른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그 이전에 경고하셨죠. 절대로 아담아,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건드리지도 마. 먹지도 말아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권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침내 결국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범하였잖아요.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도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서 그 나무 뒤에 숨고 나왔을 때조차도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무화과 잎을 엮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그 아담에게 너 왜 숨었니? 너 왜 숨었니? 찾으시는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스스로 자백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으로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오늘 가인과 아벨의 상황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개입하셨다고요.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가인아, 너 그러지 말아라. 죄가 네 문 앞까지 와 있다. 그러나 너는 지금 죄를 다스려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담의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까지도 하셨어요. 지금 그 마음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분노, 그것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가인과 아벨에게는 표면적으로는 어떠한 일도 사실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이미 그 안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지하고 계셨어요. 마음속으로는 지금 가인이 100번도 넘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거는요, 가만 보면은요, 그 가인의 원망하는 마음이 사실상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구에게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벨에게 드러나는 거죠. 화는 하나님께 화난 거예요. 왜? 내 재산 안 받으셨으니까. 내 재산 안 받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화는 지금 누구에게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너 그러지 말아라.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네 문 앞까지 와 있어.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인에게만 허락된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죄와 벌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다 그걸 실행으로 옮깁니까? 사람 죽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실. 근데 마음속으로는요, 미워할 때, 원망할 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요, 이미 속으로는 100번도 1000번도 넘게 죽였어요. 그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누구와? 나 자신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태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죠. 너 조심해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너도 아담과 하와처럼 그 죄의 발을 담글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이 가인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듣겠어요? 안 듣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와 또 누군가에 대한 원망, 그것이 마침내는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 향한 미움과 원망과 그것이 또 표현되기는 누군가에게 이제 대상을 정해놓고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죠. 욕을 하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요. 듣지 않아요. 맞습니다. 가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아니고
예배 전부터 뭔가 좀 조짐이 좋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간인데 폭우가 막 쏟아지더니 홍수가 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예배당 밑으로 물이 막 새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이 막 차오른다니까요. 우리 믿음 좋은 우리 삼성 가족은 요지부동이시네. 도망가야죠. 살 길을 도모해야죠.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막 물이 차올라오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반씩 없어지네. 마지막에는 축도하기도 전에 다 도망가셨어. 근데 딱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집사님 예배 다 끝났어요. 빨리 도망갑시다. 근데 집사님 목사님 믿음이 없게 말이야.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그러고 있는 목사로도 뭐 별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집사님 빨리 가자고요. 하다가 목사님도 도망갔어요. 물이 막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발목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동네 분이 지나가다가 차로 딱 와갖고 아이고 빨리 가자고. 이 양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믿음이 없어서 갖고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래갖고요. 그 동네 어르신도 또 갔어요. 이제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차로는 이제 더 이상 못 다녀요. 그러니까 웬 보트가 한 대가 지나가다가 거기 사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교회 안에. 거기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도망쳐야죠. 지금 다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왜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하나님이 구해내 주시는데 진짜 가! 그러니까요. 그 보트도 가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목까지 물이 차오르니까 이건 별 수 없잖아요. 교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교회 지붕까지 딱 올라가는데 물이 얼마나 많이 차오르는 지붕까지도 이렇게 찰랑찰랑 차고 있는 거예요. 헬기가 구조대가 온 거예요. 구조대가 헬기를 타고 와갖고 아저씨! 이 사다리를 붙잡아요! 다음 대사 뭔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갖고는 말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지. 가! 그래갖고 헬기도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마침내는 죽었어요. 꼬르륵 째켜갖고. 이 사람 억울했을까요? 그렇지, 안 억울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막 하나님 앞에 가갖고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난 믿었는데 진짜 너무하네. 구원해줘야지.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차 보내줬지, 배 보내줬지, 헬기 보내줬지, 뭘 더 말하냐 이 자식아. 여러분, 구원의 손길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겁니다. 이따 걸치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을 통해서도 그 전쟁 속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왜 안히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인의 마음에 그 원망과 미움이 불을 듯 일어나는 그의 마음과 심리를 아시고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물론 아담의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얘기는 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듣지 않는 그 불순종 때문에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이 인생이라는 고통 가운데 있지 않냐. 너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 너 죄를 쌓지 말아라. 죄가 네 문 앞까지 와 있어. 죄를 다스려야지. 그렇게까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따뜻한 그래서 부드러운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경고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아담이 불순종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추방됐죠. 그리고 불순종의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가정을 이루었죠. 불순종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안타깝지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 먼저 불순종의 죄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잘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그 어디에도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믿음과 신앙의 교육을 이루었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아마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했다면 그렇게 표현 안 됐겠죠. 그 어디에도 믿음의 교육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거나 행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게 결국은 알고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대로 그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있으면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만 말하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야, 우리 들판으로 좀 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진짜 그래요. 정확하게. 야, 아벨, 우리 들판으로 좀 가볼까? 꿰어내는 말을 해요. 꿰어내는 말을 하고 들판으로 갔을 때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였다. 여러분, 죽이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찔러 죽일 수도 있고, 쳐 죽일 수도 있고, 떠미를 수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가운데 보니까 쳐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 죽음의 과정을 살인하는, 그래서 그 범행의 현장에 있던 가인의 두 눈으로 자신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죄의 과정과 죽음의 과정까지도 그 살인자 가인이 다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쳐 죽였다라는 과정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라그, 이 히브리어로 하라그라고 말하는데 그야말로 때려 죽였다라는 표현이에요. 때려 죽였다. 때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 쉽게 안 죽습니다. 사람이 쉽게 안 죽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때려서 죽을 정도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여러분, 이 가인이 아벨을 들로 꿰어내지요. 들로 꿰어내서 그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던 미움과 원망을 한 번에 빵 터뜨려갖고 그 동생을 쳐 죽이기까지의 모습. 여기 보세요. 이거는요, 뱀과 아담 하와의 합작품이에요. 뱀의 그 꿰어내는 모습,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그 모습. 그러니까 뱀과 아담과 하와의 죄의 완성형이라는 거예요. 더 심해졌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단계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가인에 와서는 그 죄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세대를 거쳐갔다고 해서 그 죄가 희미해지는 게 아닙니다. 더욱 선명해집니다. 더욱 독해집니다. 더욱 악해진다는 거예요. 끊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들판에서 죽였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들판, 개활지 아니겠습니까? 이 들판이라는 그냥 평평한 곳에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이 보통 강심장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일인데, 벌건 대낮에 그것도. 그런데 오히려 이게 가인에게는 적당한 장소였어요. 왜 적당한 장소냐 하면 이 들판이었기 때문에 누가 있고 없고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지요. 만약에 산꼭짝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못 봐도 누군가는 나를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들판이라고 한다면 그 근방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벨을 죽였다고요. 들판에서 죽였다라는 말은요, 너무나 이 깊은 죄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죄의 습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만 의식하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는요, 사람한테만 안 들키면 다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 드넓은 벌판에서 아벨을 죽이는 그 광경,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까닭은요, 우리가 사람 앞에 죄를 짓는 것도 당연히 안 될 일이지만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는 내 죄는 사해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죄에 자기 자신을 빼앗기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언제 경고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비록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도 그 제사 후에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때와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도 그 말을 우리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콜롬비아, 물론 이 특정한 나라라고 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콜롬비아의 한 시민이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그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예, 이 콜롬비아의 남자들은 자기 여자친구가 그냥 길거리를 지나다가도 다른 남자랑 같이 있거나 또 누군가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말을 걸거나 또는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한테 다가서는 거를 극도로 싫어한대요. 아주 싫어한대요. 막 흥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진짜 사랑하네. 집착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집착이. 자기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이 강하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나도 그랬지? 그랬더니 그렇게 뭘 그러냐고. 관심도 없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관심 많지.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그래서 사랑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더니 대답이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바람을 피면은 자기 여자친구, 자기 아내를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악을 알면 죄를 안 지을까요? 악을 알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더 흥분하는 거예요. 더 집착하는 거예요. 더 죄에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정녕 그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얼어진 거라고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어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가 바람을 피고 있으니까 내 여자친구도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으로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악을 알기 시작하니까요. 인류는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지 않아요. 불신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듣지 않아요.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악을 알면서부터 믿음과 순종이 인류에게 사라졌어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의 결정체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여러분, 죄가 오늘 우리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넘어가지 말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죄로 인한 감정, 분노, 이 오늘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을 우리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가인의 감정적 상태에 분노를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 너 왜 분노했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노한 이 가인이 뭐의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얼굴색이 변했다. 막 울그락불그락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화가 나면은 막 주체를 못 하죠. 예, 막 속이 끓어오르는 게 다 어디로 표현됩니까? 얼굴로 표현되잖아요. 여러분,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분노의 감정이 얼굴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말. 지난 시간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누구의 낯을 피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지음으로 영혼의 통로인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감춘 거예요. 근데 오늘 가인이 분노를 하기 시작하니까 얼굴색이 변하면서 그 모든 죄가 다 얼굴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 분노는 영혼의 통로를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노는 영혼의 통로를 단절시킨다. 여러분, 분노가요, 우리 영혼의 통로를 단절시킨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성경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노 안 할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왼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미친놈이죠. 아니 미치지 않고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몸소 표현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 사랑하면 되더라고요. 분노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사랑 외에는 없어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분노의 이유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인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우리 여기 이제 어떻게 분노하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라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 말씀을 잘 보세요. 제물을 안 받으셔서 문제가 됐습니까? 제물을 안 받으셔서 문제가 됐습니까?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제물을 안 받아서가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것은요, 한 세트를 말하는 거예요. 제물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저먹고 흠없는 것으로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한 그 순간 그 예물은 나와 동일한 거예요. 나와 동일한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면 가인의 제사는 물질 따로 마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물질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려고 했던 그 욕심이 잘못됐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만 왔다가 돌아가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태도는요, 곧 삶의 태도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는 그냥 거룩하게 드리는 척하고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그게 바로 가인이에요. 그게 바로 가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신실함과 믿음과 신앙, 이 신앙의 모습, 신뢰의 모습,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요,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일터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주님처럼 대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자꾸만 불신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요, 적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는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선을 행하면 네가 어떻게 그 얼굴을 지금 못 들고 그렇게 있겠느냐. 선을 행한다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착한 일 하라, 도덕적인 일을 해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혼의 통로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품고 있는데 악한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품고 있는데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내 얼굴, 내 영혼의 통로를 들이우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된 범죄는 우발적인 범죄보다 더 가중처벌 받는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계획된 범죄의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그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가서 죄를 짓는 그런 과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더 심한 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못 참는 세상입니다. 분노가 나를 붙잡습니다. 원망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바라봅니다. 100번 1000번 예배를 드려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가인 될 수밖에 없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 자신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께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주께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는 죄를 다스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한 주일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잘한 말도 있지만 잘못한 말도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도 했지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죄를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백성, 구원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경고하심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 부름받은 가정과 일터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를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